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도는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소심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되어 있고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뜻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들 마음에 뭐가 느껴져요? 부담이 느껴져요. 전도 어떻게 하지? 전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가는 것이 부끄럽고 또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도 그러면 전도란 말이 나오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졌다고 합니다.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그 영혼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거부해버려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는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나 혼자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팀으로 짜져서 함께 전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세미나 때 전도 소그룹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것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농사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도는 과정이 있다. 전도는 과정이 있다. 전도는 농사짓는 것이고요.
전도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그냥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한 번 해서 안 돼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해서 안 돼요. 또 해보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농사 짓는 것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금세기에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C.S. 루이스를 꼽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한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인간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고통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네, 누구나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질문이죠. 네, 저도 많은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C.S. 루이스가 이 청년을 조용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가, 교만한가. 만약 그런 고통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더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해지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저 영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혹 하나님의 확성기로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영혼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기회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영혼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비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이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찾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다.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내 권리를 쓰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혹이라도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뭐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당하게 여기고 살고 싶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뭐냐면 자부심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사도로서의 그 자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무척 미워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선모독죄로 죽은 저 예수를 믿는 것들은 마땅히 예수처럼 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4월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또 물도 마시지 못하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 했을까요? 바울은 그때 뭐 했을까요? 고민에 빠집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달려왔고 내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난 뭘 믿고 살아온 거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내가 바로 핍박했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내가 죽였고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온 것일까?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가졌던 자존심, 자부심, 열심, 열정,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열심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었죠. 이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들이 있어요. 최소한 나는 나를 믿는다. 난 최소한 내 인생 속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왔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옳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자신이 결정했었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언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느냐? 어느 날 바울처럼 이런 큰 장벽이 가로막힐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질 때, 그때 멘붕이 오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뭘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었지? 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하면서 그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부심, 자존심마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귀묵은 영혼들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념들이 무너지고 자부심이 무너질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겨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나니아야, 너 얼른 집가로 가라. 집가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유다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그가 기도 중에
네가 가서 머리에 안수해줘서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네가 가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바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고난받아야 될 자이니라. 이런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택해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그 사도로 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를 위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 바울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세요. 그를 사도로 택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멀어서 그 길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갖고 자랑해요.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사명이라서 오늘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가운데 살았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가로막히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자기 스스로도 야 나는 참 인간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당신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요?
정말 저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실까요? 정말 저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죄책감이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돌아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에너지가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방향만 주님께 틀어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해리 나우인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좀 호의호식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좀 상류층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길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너무 큰 상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저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의 흔적을 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 상처받고 상처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인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집 형편이 이렇다는 건 다 아는데, 제가 이런 인간인지 다 아는데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더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시는 사명을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생명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왜 목숨을 걸 정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한 영을 구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 람바네레로 떠나기 직전에 그 살던 고향에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탑 기사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훌륭한 의사가, 또 저렇게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정말 누구보다도 출세가 보장된 저 의사가 왜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라는 인생을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온통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을 좀 갚아보기 위해서 저는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라마다 수용교회를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교회를 가면 저에게 힘이 생겼어요. 위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빛을 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자비랑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 사실은 작은 영혼, 작은 교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박정재 목사님이 옛날 작은 교회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바꾸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맞기 때문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많은 분들이 목회하시다가 지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라는 소리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의 문을 닫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섬기다가 그분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가 잘 돼서 부흥케 돼서 제 마음이 막 기쁘다,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거는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까지 복종하며 바울은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늘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